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3월 27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전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 없이 도착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복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있을 그 일이 아니거든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요, 사실상 2달도 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이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가 바로 이렇게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데, 이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도착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할 땅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바닷가 염해라고 보이죠? 그 위에 긴네렛 호수, 이 사이에 있는 왼쪽 땅 전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었고, 광야만 지나면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남쪽 그쪽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곳의 주민들 내쫓아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굳이 정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서 정복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정탐해야 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왜 얼마나 좋은지 보기 위함일까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는 믿었지만, 정말 현실, 나에게 닥친 현실은 그와 맞는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렇다면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2번째 이유는요, 그 땅의 구석구석 성읍이 어떠하고 적군들이 어떠하는지를 알아야 전략을 짜서 정복을 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대해서 구석구석 알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 정탐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셨거든요.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정탐꾼을 각 12부족의 우두머리, 즉 지도자를 한 사람씩 가장 신앙이 좋고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대표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의 임무는 그곳에 있는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열매를 가지고 올까요? 그 땅이 좋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체험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믿게 해주고 확신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너희들은 좋은 땅에 왔고 그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은 맞는데 좋은 땅인 만큼 그곳에는 키도 크고 거인들이 살고 그리고 또 성읍도 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아주 그곳에서 우리가 전쟁으로 이기기는 힘든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그만 믿음이 사라져버려서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불평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던지 광야에서 죽던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하냐. 우리들이 처자식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노예 생활을 다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돌로 이 지도자들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정탐꾼 중에 2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아무리 그들이 거인이고 아무리 그들이 성읍이 커도 우리들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게 됩니다. 믿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곳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이들은 반응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하라는데 도저히 우리들은 할 수 없다.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홍해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리기라기도 주시고 구름과 불기 등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악한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광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광야에서 어떻게 물과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 곳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과는 도저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묻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2년 동안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이 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가데스 바네아 정탐 때에도 40일이나 정탐한 이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을 봤는데 도착을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결론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악한 불평을 해왔는데 그 근거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광야에서나 가나안 정복도 실패할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들었는데 안 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일을 생각하고 믿음이 없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지금 상상해서 말하는 그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행할 것인데 광야에서 너희들이 죽게 할 것이다. 저번에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가 20세 이상의 사람들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방황하다가 결국에 20세가 안 된 너희의 자녀들이 내 약속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이곳에서 그냥 전멸시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들을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한 번 더 방황하게 해서 내가 이들로 하여금 자손들은 들어가게 해줄 텐데 이렇게 믿음을 주어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이 세대는 광야에서 죽도록 하겠다. 결국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던 왜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는가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 현실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일하십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더 많은 시간을 방황하는 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목표하고 있고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복하게 해 주실 때는요. 결국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어서 그 땅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목표, 꿈,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황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지에 바르게 또 빨리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소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